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심령의 등불을 밝혀라.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을 이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진짜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이 등불이 켜져야 돼요. 희미한 등불 말고,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생각나는데, 희미한 등불 아래 가로등 등불 아래, 그 희미한 등불 말고 진짜 밝은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이 성령의 불이 내 속에서 환하게 비춰져야 돼요. 성령 불만한 그 불빛 가지고는 인생 승리할 수 없어요. 그거는 손으로만 이렇게 해도 꺼져버려요. 성냥불. 지금도 다른 나라 가면 큰 산에 화산의 폭발이 막 끓고 있는 데가, 용암에 끓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수백 년 동안 막 끓어오르고 있는 거야. 그 용암이 그냥.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잘라내 버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영혼이 이게 박지 않으면은 이게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인생을. 그래서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환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는 것들이, 엑스레이가 뭐예요? 강력한 빛이 딱 빛으로 쪼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러진 게 딱 찍혀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빛이 내 영혼의 신령성에 확 임하잖아요. 그럼 내 영이 알아요. 내가 그걸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내게 들어오면은 그 예수의 영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돼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노세 젊어 노세. 그러면서 타락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풀어지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늘 7 등자는 완전하신 성령의 역사와 조명,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이 등잔대 앞에 뭐가 있느냐? 등잔대 앞에 이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면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앞에 성소를 딱 들어가면은 그 성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거 떡상이 있고, 떡상 맞은편에 7 등대가 딱 있는 거예요. 이 등대는 떡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처음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요. 이 성령은 말씀을 조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명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도록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이 성막 안에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참빛, 영원한 빛이에요. 이 성막 안에는 완전 캄캄해요. 위에다 덮어놨고 휘장으로 막아놨고 완전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이 그곳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7 등잔이 불을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이 어두운 세상에 오직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다. 아멘. 생명의 빛이다. 아멘.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1장 9절에 뭐예요? 이 빛은 뭐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래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세상을 살리는 빛.
응?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그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내게로 오면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리라. 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응? 어마어마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로 내가 가득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인생을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원한 빛, 그 태양도 인간은 1분 이상을 쳐다볼 수가 없어. 근데 영원하신 빛 대신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없나. 바라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응? 바라보면 죽는 거야 그냥. 뜨거운 용광로에 어떤 것이라도 아무리 천하장군이라도 들어가면 그냥 녹아버리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죠. 오늘 예수님이 왜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내가 생명의 빛이게 내게로 오라고 하느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둠에 잡혀 있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영원한 어두운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깨닫고 내게 오라는 거야. 우리는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죽어도 세상 안 나갑니다. 왜? 멸망의 길 지옥이기 때문에. 거기도 불이 있긴 있어요. 지옥에도 지옥불. 근데 불 차원이 틀려. 오늘 이 등잔 때는 성령님의 역사와 조명을 상징하죠.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에요. 이 등잔대가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순결한 순수한 감람유예요. 이 감람유가 있어야 돼요. 깨끗한 감람유. 다른 거 섞인 건 안 돼요. 성경에서 기름은 항상 무엇을 상징하느냐? 성경에서 말할 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름은 성령이다. 성령. 등잔대가 빛을 발하듯이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기름지게 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죠. 자, 몇 가지를 이걸 좀 영적인 비교를 하자면은, 자, 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정금은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적이면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구약 때는 성소만 밝혔어요. 성소 안에만 밝혔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죠.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감람유가 어떻게 돼요? 밝혔어요. 어둠. 성소 안을 밝히는 겁니다. 이 감람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해요. 그 성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로 임하는 이유가 있죠. 성령의 불로. 자, 구약에는 제사장이 조석 아침 저녁으로 이걸 관리를 했어요. 등잔대가 있으면 자고, 등잔대가 이렇게 그릇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심지가 있어가지고 심지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거를 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아침마다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침마다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침마다 제단에 있는 불 꺼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불을 관리해야 되고, 아침마다 또 이거 관리해야 돼요. 이거 불 꺼지면 안 돼. 이거 불도 관리해주고, 또 저녁에 또 해주고, 조속으로. 자, 오늘 17절에 보게 되면은 이 덩어리가 이것이 한 덩어리로 되었다 그랬어요. 한 덩어리로 딱 되어 있죠. 이렇게 한 덩어리 연결돼가지고 딱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되어야 된다. 한 덩어리. 그리고 한 기름으로 타올라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돼야 되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고, 한 성령으로 타올라가야 되고,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이고, 다 하나예요. 완전 하나가 돼야 돼요. 사단 마귀는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한 성령이 안 되도록, 한 기름 부음이 안 되도록, 말씀으로 하나가 안 되도록, 교회가 분열되도록, 이렇게 역사해요. 그 초대교회 때 보세요. 반드시 누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다 역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또 역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반드시 논밭에 가면 반드시 가라지가 있어. 신경 쓸 거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가지들은 저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하나로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있기만 하면은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있는 놈. 힘들어 막 달려갈 필요 없어. 딱 붙어있는 거야. 그럼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 7개의 등잔대가 있는데 기름이 채워져야 돼. 7개의 등잔대가 있는데 6개만 키워줘도 안 돼. 5개 키워줘도 안 돼. 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만 하나 붙여도 안 돼. 7개가 다 켜져야 돼. 다시 말하면 교회는 모든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로. 하나. 유년부든 초년부든 청년부든 교회 기관들이 있으면 다 같이 하나로, 완전 하나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이 능력과 불을 받아가지고 가정까지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잘 보게 되면은 살구꾼 모양 있죠, 이렇게. 줄기게 보게 되면 이게 뭐 이파리 같은 모양이 있죠? 그게 살구꽃이에요. 이 살구꽃으로 이걸 해놓았어요. 밑에다 쭉 이렇게. 근데 살구나무가 샤카드 그러는데 뜻이 뭐냐면 깨어있다, 파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살구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아론의 지팡에서 무슨 꽃이 피었어요? 살구나무 꽃이 피었잖아요.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고 생명 있는 자들은 끝까지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살구나무가 가장 겨울을 지나고 가장 먼저 꽃을 피는 게 살구나무예요. 이거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말씀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부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우리 삶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저주장 가운데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능력 받고 나가게 되면은 다 살려내는 거예요. 부활의 재청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이 촛대를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 7촛대 사이에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돼? 7별을 붙잡고, 7별은 주의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7별을 딱 붙잡고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돼? 항상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주의 종을 붙잡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도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도 그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돼. 마귀의 손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고 그리스도에게 붙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가지고 쓰임받아야지 그 신령, 그 교회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살아있는 교회. 그죠?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그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다른 신령들은 성도들에 대해 성령이 몰라 막 불받게 해서, 능력받고 성령받게 해서 현장을 다 살려내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다. 이런 놀라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불이 막 불타올라야 돼. 그래서 교회 와서 기름 부음 받고 다 막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자기가 잘못 살아오게 되면 회개가 되어지고 막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막 은혜 받으려고 막 달려오는 그런 교회. 어? 은혜 받으려고 막 달려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살려고 달려나가야 돼. 살려고. 왜 서울대에 사람들이 몰려간 줄 아세요? 그 촌에서 막 평생 살다가 막 이병 저병 안병으로 그러면 다 서울대로 가. 왜? 서울대가 자유로워진다고 하니까. 살아보려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도 왜 사람이 막 오고 막 그러면 왜 기도 받으려고 그러냐? 살아보려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든 살려내야 돼. 그들이 살아나면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나면 대전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난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와요. 우리에게 하나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는데 어떻게 돼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농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등잔 때 불의 성령의 불의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23절에 있는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23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등잔불에 성령의 여기에만 집중을 많이 해요. 여기 온통 여기. 근데 이거 등잔 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이것도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불집게. 우리가 쓰는 집게 있죠, 이렇게. 그 집게, 불똥그릇. 많은 사람들이 성소 그러면은 7 등잔 그러면 등잔불, 성령의 불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 불집게 역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불집게는 심지를 알맞게 조절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등잔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알아요. 등잔불 세대야. 옛날에 한번 얘기했나요? 한 300m 되는데 이쪽 건너가서 옛날에는 집에서 그냥 등유를 사다가 호롱불 켜놓고 살았어요. 우리 집에서. 그리고 옛날에 소주 대디프 이만한 거 있잖아. 거기에다가 한 병씩 사다 놓으면 오래 쓰고 그랬어요. 한 번은 나보고 그걸 사오라는 거야. 8살 때. 그래가지고 사러 갔더니 얼마 전인가 한 병 가득 주더라고. 새끼줄로 묶어서 줬어요. 이렇게 딱 묶어주면 안 떨어지게 이렇게. 근데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잡고 돌려서 한번 삥 돌렸어. 삥 돌렸더니 박자가지고 딱 깨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혼났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내가 너무 충격받아 생각이 생생해요. 왜 돌렸나 모르겠어. 기분 좋아 한번 돌렸는데 뚝 떨어지고 깨져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등잔 7 등잔 안에 심지가 있어요. 그 심지를 제사장은 조속으로 이거를 관리를 해줘야 돼. 너무 짧으면은 이게 불빛이 희미하고 짧아도 이게 막 끓음이 나요. 너무 길어도 막 끓음이 나. 짧은 거 올려주고 불집게로. 그 다음에 너무 긴 건 잘라줘야 돼. 안 그러면은 그 안에가 시커멓게. 옛날에 호롱불 키워준 학원 이제 한 사람들 알아. 집안이 시커매. 몇 년 전에 시커매. 신문지 막 발라야 돼 이렇게. 왜 조절 안 해주면? 자, 이게 뭐냐? 특별히 치유사역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 이 빛을 바라는 사역도 좋아요. 이렇게 막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이건 중요한데 그런데 사역을 끝나거나 이후에 그름을 남기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름이 나오면 안 돼. 이게 뭐냐? 동기, 사리사욕, 탐욕, 욕심, 물질 이런데 탐욕을 부리다가 이게 끄림이 남는 거야.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조속으로 가서 이 타다가
막 타고 있잖아요. 막 타면은 이게 이상하게 돼 막. 응? 타버린 심지를 잘라내야 돼. 응? 잘라내지 않으면 돼. 이게 타버려가지고 있잖아요. 타버리는데 거기까지 기름이 안 흘러가. 타가지고 말려 있어가지고 끓음만 계속 나는 거야. 응? 이걸 잘라줘야 돼. 응? 우리 삶 속에 이 빛을 내지 못하고 끓음을 내는 탐욕, 교만, 내의, 종교, 타성에 젖었던 것들, 내가 예전에 이렇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늘 끓음을 피우고 있는 거야. 몰라. 아는 옆에 누구 말도 안 해줘. 왜 그러는지 좀 혼미하다, 이상하다 그렇게만 생각 안 하고 그 누구도 목회자도 모르고 말을 안 해줘. 이런 것들 끓음 잘라내야 돼. 누가 잘라냈어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지금 어디 말씀으로 강단에서 어떻게 돼요? 잘라줘야 돼. 응? 처음에는 힘들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 영적 끓음 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 응? 그럼 어떻게 제사장이 자른 거 뒤에 불 있잖아요. 심이 짧은 거 뽑아가지고 좀 길게 해주고 너무 긴 거 잘라주고 알맞게 가지고 불이 참 환하게 비추더라고. 그러면 그 인생에 안개가 걷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면 쫙 왔는데 심지가 이만큼밖에 안 나왔어. 능력이 안 나타나. 내 열심, 내 의지,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그냥 불이 훅 타버려가지고 심지만 남았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현장에는. 쭉 그림 피면서 살아왔는데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는데 누구도 말 안 해주는 거야. 누구도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다 진짜 복음 앞에 딱 들어서가지고 고쳐주려고 하니까 힘드는 거야. 왜? 나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는데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거든. 왜? 서로 혼미하니까. 이게 영적인 끓임인 걸 모르는 거야.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어. 자르려고 하니까 이거 아픈데 왜 그래? 나 그동안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왜 그래? 아니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멘? 잘라내면은 그때부터 골맞던 거 오려내고 뽑아내면은 그때부터 암덩어리 제거되고 응답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등불은 스스로 다듬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다듬어줘야 돼. 구약시대 때는. 자, 등잔에서 끓음이 나는 이유는 지나치게 심지가 타버렸거나 너무 짧거나 또 하나는 기름이 오염되면은 이 끓음이 나요. 오염되면은. 그럼 왜 오염되느냐? 오염되는 이유가 있죠.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 안에 찌꺼기가 있었던 거야. 심지가 떨어져가지고 곳에 더러워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심지를 다 걷어내고 예수들의 기름 부음만 받는 거야. 그리고 끄집어내야 되는데. 자, 타버린 묵은 심지. 이게 뭐예요? 묵은 자아. 옛 자아, 옛 구속. 종교 생활할 때 타산에 젖어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돼. 이거 잘라내지만 안 돼. 오염된 기름 뭐예요? 순수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내 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순수한 기름 부음 받았어. 처리되지 않은 상처, 쓴뿌리들, 내 교만, 내 자아, 안쪽 어디 막 뒤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이 불이 타오를 때 같이 막 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시커먼 막 끓음이 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거 해결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 잘라주세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많이 있어. 근데 말씀을 듣다 보게 되면 다 이것이 막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잘라내야 돼. 아멘? 진짜예요. 이 과거의 쓴뿌리, 상처, 교만함, 내의, 비유의식,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 항상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랑 틀리면 무조건 아니야.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고 좀 다른 거야. 다른 거.
입맛이 다르고 식성이 다르듯이 내 기준이 더 올바른 건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그 말씀 앞에 내가 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응답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함께 타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인 끓음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거예요. 끓음이 가득하니까 어두운 거야. 안개 낀 것처럼. 늘 안개 낀 장춘당 공항 거기만 걸어다녀. 응?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맛있는 과일, 아주 맛있는 과일을 딱 사와가지고 누가 대접을 딱 하는 거야. 아니 딱 물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너무나 맛있는 건데 왜 그러는가 봤더니 부엌에서 쓰던 칼, 식칼로 생선 다듬은 칼로 과일을 잘라가지고 왔어. 비린내가 그냥 안 먹을 수도 없고 맛있는 건데 그냥 웃으면서 억지로 먹어야 돼. 또 한 번은 갖고 왔는데 딱 먹는데 마늘 냄새가 너무나.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이 문제지. 칼. 깨끗하게 닦아내야지. 김치도 오래 쓰면은 냄새, 김치는 확 배겨 있잖아요. 주부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 김치통에 있는 냄새 제거하는 방법. 너 찾아봤어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어떻게 하는가. 찬물에다가 식초나 다른 거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룻밤 푹 해놓고 그걸 며칠 하면은 냄새가 많이 가신대요. 그 냄새 나는 데다가 뭐 이상한 거 담궈 놓으세요. 이상한 냄새 날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끓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끓음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제사장은 날마다 불집게로 타다 남은 거 심지를 제거했어요. 잘라주고 제거해주고 치우고. 그리고 너무 짧은 거는 약간 끄집어내가지고 길게 해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 날마다 그름을 잘라내듯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끄집어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순수한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계속 숯불이 뽑아내고 그리고 순수한 기름 부음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거 다 태워버려야 돼. 같이 태워줘서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예수 피로 날마다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예수의 불로 또 씻겨내고 말씀으로 또 씻어내고 말씀으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관리했어요. 우리가 그를 조속으로 관리해야 돼. 조속으로. 자, 그 다음에 불집게도 금으로 만들었고 불똥 그릇이 있어요. 불똥 그릇. 잘라낸 오염물질을 어디에 담았어요? 금그릇에 담았어요. 금그릇에다가.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들, 쓴뿌리들을 내 마음속에 방치하지 않고 끄집어내서 어떻게 돼요? 다른 그릇에다가 치워야 돼. 예? 치워야 돼. 끄집어내서 다른 그릇에다가 그 등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잘라내가지고 버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버리지 않으면 안 돼. 아까워도 버려야 돼. 썩은 거 버려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것들, 상처, 쓴뿌리들, 율법, 잘못된 틀,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하는 그 스펙, 그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이를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왜 순금으로 만들었느냐? 회개하고 잘라낼 때 쓴뿌리를 제거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똥 그릇도 금그릇이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강도를 친다고 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올바르다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들이 상처받지 않고 진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돼요. 쭉
진짜 잘하는 수술 잘하는 사람들은 마취하고 딱 있는데 수술한지도 몰라. 깔끔하게. 응?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성도들이 일꾼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집이 20억짜리 집이야. 아파트가 너무 좋아. 근데 그 집안에 너무 좋은데 들어가 살아나는데 한 가지가 없어. 화장실이 없어. 그럼 불편해서 못 살아. 화장실 가는데 500m 가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살아요? 더러운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있어야 돼. 그게 뭐라고요? 불똥 그릇. 우리는 다른 사람 안 좋은 말, 상처 무슨 말 들으면 빨리 처리해야 돼. 버려버려야 돼. 잘라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쳐내버리고. 아멘? 이게 능력이다. 이게 능력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 심령에 등불이 켜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불은 이게 그릇이 된 사람들. 그릇이잖아요. 등불 그릇이잖아요. 믿음의 그릇. 그 믿음의 그릇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잖아요. 자, 그럼 기름 부음이 가득 채워졌어요. 중요한 건 기름 부음에 그거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심지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심지. 믿음의 심지 요만한 거 1cm 가지고 안 돼. 심지는 길어야 돼. 끝까지 딱 닿을 수 있도록. 심지 실 한 가닥 가지고 안 돼요. 그죠? 보니까 실 한 10가닥 좀 묶어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한 가닥이 아니야. 믿음의 심지가 약간 두꺼워요. 너무 얇았는데 너무 두꺼워도 안 돼. 믿음의 심지가 깊지 않으면 안 된다. 심지가 든든해야 된다. 쉽게 꺼지지 않는 믿음의 심지. 아멘? 꺼지지 않는. 등잔과 기름이 아무리 좋아도 쉽게 꺼져버리는 심지는 안 돼요. 그게 뭐냐? 기름을 쭉쭉 빨아들이지 않는 심지가 있어. 그 심지는 안 돼. 묵은 심지, 타버린 심지, 그죠? 딱딱이 굳어버린 심지 안 돼요. 부들부들한 심지, 기름을 쫙 흡수할 수 있는 심지, 잘 타오르는 심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 중요한 게 보니까 그 심지가 불이 잘 타오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뭐가 있냐면 산소와 공기예요. 산소와 공기가 유입이 안 되면은 타다가 꺼져버려요. 무혈항력인가요? 한 20년 전에 애들이 갔더니 그거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근데 야 옛날에 그걸 어떻게 발견해 만들었는지 사람이 부패 안 되도록 하려고 옆에다가 뭘 이렇게 뭘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게 등잔 같은 걸 해놨더라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냐고 딱 물어보길래 내가 탁 생각이 된 거. 저거 등불이다. 내가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왜요? 산소가 안에 있으면은 사람이 금방 부패가 되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산소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 산소가 공급이 돼야지 이게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람 뭐냐? 성령의 바람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와야 돼. 성령의 바람이 계속 불어와야지 우리 속에서 어떻게 돼요?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계속 활발 타오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의 심령에 날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그럼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떠나고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다 살려낼 수 있어요. 성령받고 능력받아서 다 살려내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